말씀 가지고 베틀의 북과 같은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봄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레르기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합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유의하시고 환절기를 맞이해서 우리 심령이 또 말씀으로 성령으로 강건케 되어지면 또 여러 가지 이 계절이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봄철 맞이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건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신문사 그 본사 앞에 동상이 3개가 나란히 세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동상은 지구본을 중심으로 한 그 동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동상에는 지구본을 사랑스럽게 껴안고 있는, 그리고 포근하고 자상한 그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의 동상이 첫 번째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동상은 어떤 한 사람이 그 지구본 위에 올라가서 거만하고 자만한 그 얼굴 표정을 하고 있는 것이 두 번째 동상이었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그 지구본 밑에서 좀 구해달라고 고통스럽고 또 괴로워하는 모습으로 울부짖는 그 사람의 모습이 세 번째 것이었습니다. 이 세 지구본을 중심으로 한 이 동상 3개가 그 신문사 앞에 놓여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그 신문사 사장에게 물어봤더니 그 사장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지구본은 시간을 상징을 합니다. 첫 번째 지구본을 껴안고 있는 사람은 그 자신의 시간을 사랑하고 아끼고 최선을 다해서 그의 삶이 정말로 보람되고 큰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을 상징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람은 시간을 너무나도 우습게 보고 가볍게 보는 그 교만한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시간을 너무나도 하찮게 여겨서 그 시간의 밑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삶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는 우리 신문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시간을 후회하지 않게끔 많은 사람들에게 가장 유익한 정보와 뉴스를 전달해 주는 것이 우리 신문사의 사명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어떤 시인은 시간은 쏜살과 같이 빠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간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갑니다. 성탄절이 되어지면은 한 해를 마감하고, 그다음에 그 성탄절 그 선물 준비하느라고 너무나도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갑니다. 그러고 나면은 곧바로 어느샌가 봄이 찾아오고 여름이 찾아와요. 여름 휴가 가고 여름 학교하고 아이들 어떻게 해야 하면 썸머스쿨 보낼 것인가 그거 계획합니다. 그러고 나면 아이들 개학이 다가오게 되어지고, 그러고 나서는 또 뭐 땡스기빙이 되고, 그 다음에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또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읽은 이 욥기서도 마찬가지로 욥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6절 말씀에 나의 날은 베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 베틀의 북, 이거 어떤 옷감이라든지 어떤 천을 짤 때에 사용되었던 기구입니다. 이 욥기서가 기록되어졌을 그 당시에 그 배틀이라는 것, 그래서 그 북을 거기다 위에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배 짜는 사람이 그 북을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실이 짜집기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욥은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그 배틀의 북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영어 성경에는 배틀의 북이라기보다는 배 짜는 자의 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북이라는 것이 셔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셔틀버스, 어떤 지점에서 어떤 지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 왕복한다는 것이 어떤 그 옷을 짜고 철을 만들기 위해서 왼쪽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 짜는 사람의 그 북, 그것처럼 자신의 일생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욥의 시간에 있어서는 희망이 없이 보낸다라는 것입니다. 빨리 지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이 날마다의 삶을 보내고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욥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욥은 바쁘게 살아가는 어떤 비즈니스맨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하루의 삶이 24시간이 부족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욥은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신은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피부병 때문에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자식들은 다 재난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든 그 가축들, 재물들도 마찬가지로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파산해버리는 그런 욥의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일생이 시간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3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길까 하며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헛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여러분 아파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아프게 되어지면 시간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마치 거북이와 같이 서서히 시간이 움직여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 24시간이 마치 1년과도 같이 10년과도 같이 그렇게 천천히 느껴지는 겁니다. 한번 잠을 자게 되어지면 언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니까 그 밤이 얼마나 깊은지 언제 새벽이 되어질 것인가 뒤척뒤척 하는 것이 바로 이 욥이 고백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신의 일생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간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소망 없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욥의 이 고백의 말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일생들을 좀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시간은 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도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배 짜는 사람이 그 북을 움직여가면서 실을 움직여가면서 옷을 만듭니다. 옷감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북이 계속 왕복해야 돼요. 움직여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정체돼 스탑되어져 있으면은 그 옷감을 만들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은 빨리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흘러가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화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정체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어떤 한 과정 속에 스탑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계속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이 상태로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우리가 지나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욥과 같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질병 속에 있고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서 자녀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사업들이 지금 다 망해가고 있는 그런 파산 가운데 있습니까? 욥의 고백처럼 배틀의 북처럼 움직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그 상황도 1년, 10년, 20년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변화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변화될 것입니다. 그 상황이 움직여져 갈 것이고 그 상황은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것도 지나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지나간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의 그 여정입니다. 한 곳 믿음의 시작을 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믿음의 여정을 하고 있어요. 변화입니다. 그리고 어떤 한 단계를 지나가게 되어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지금 그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상황 그거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행복했던 그 순간 계속 10년, 20년 계속 행복한 그 순간이 남아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도 지나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좀 오래 경험하면 좋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균형을 쥐어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 밸런스를 허락해 주세요. 그래서 내리막길이 있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오르막길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가 있으면은 웃으면서 기뻐할 그런 때를 주십니다. 비가 오는 그런 날이 있으면 해 뜨는 날이 있고, 해가 계속적으로 쨍쨍 뜨는 날이 있으면은 또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 빨리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변화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어떤 한 나라의 모든 상황에 불만을 품고 있는 이 좀 변덕쟁이인 이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만족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물건을 나에게 가져와라. 신하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어디 있는가. 근데 한 지혜로운 신하가 반지를 하나 왕에게 선사했습니다. 왕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이거 도대체 무엇이냐? 그랬더니 신하가 그 반지에 쓰여져 있는 글씨를 보십시오. 왕이 그것을 봤더니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러면서 신하가 설명을 합니다. 왕이시여, 어떠한 상황에서 만족할 수 있는 그 비법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왕께서 그 반지를 한번 보시고 그 글귀를 보시면 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실질적으로 왕이 기뻐할 때 잔치를 베풀고 기뻐하는 그 상황 속에서 왕의 반지를 꺼내서 그리고 반지에 쓰이는 글씨를 봅니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왕이 어려운 중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 왕은 반지를 쳐다보면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그 글씨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속에 품어야 될 것은 그래요. 우리 인생은 하나의 여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은 변화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지나가리라 라고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슬픔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일생에는 이 계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여튼 뚝 잘라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요즘 말하는 것인 그 시즌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인생에는 어떤 그 시즌들이 있어요. 한 단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단계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원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기, 그 단계마다의 목적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 단계가 끝나게 되어지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어지면서 계속적으로 상승곡선을 지으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는 것은 현재의 상황은 다음 상황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는 흘러갑니다. 변화되어져 가요. 오늘 처해져 있는 이 상황이 무의미한 것 같고 아무 쓸데없는 것 같고 허송세월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은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은 하나님께서 다음 상황을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예비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현재 상황 속에서 지금 이 현재 상황이 끝나는 그 지점을 미리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에 이것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기,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목표를 주시고 새로운 것들을 허락해 주시면서 나의 삶이 좀 더 성숙해지는 모습을 여러분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과정을 쉽게 거쳐갈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무나도 좋아하는 이 시편입니다.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양을 이끌어가는데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4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우리 인생은 푸른 초장을 좋아해요. 쉴만한 물가를 좋아합니다. 편안하고 안정스러운 것을 원해. 풀밭에 누워서 내 배가 따뜻해지면서 배불리 먹고 안정된 그런 생활을 하기를 원해요. 그 푸른 그 잔잔한 물가 속에서도 목마름 없이 괴로움 없이 그냥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을 그쪽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게 되어지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좀 새롭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쉴만한 그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그 양우리,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다. 보통 때는 양들을 목장 그 앞에 있는 그 풀밭에다가 뉘어놓죠. 그러면은 한 달, 두 달 지나게 되어지면 그 목장 앞에 있는 그 모든 풀들이 다 뜯겨져 버리고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목장해야 될 것이 뭐예요? 양을 먹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좋은 목장지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찾아다니게 돼요. 여기에 시편 23편에 어떤 그 영적인 의미, 아주 깊이 있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그냥 문 밖을 나서면은 곧바로 풀밭이 있고 그 시냇가가 있는 그것이 아니에요. 벌써 그것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벌써 먹었어요. 그래서 목자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더 좋은 풀밭이 어디 있는가, 그러고 나서 이 양떼들을 이끌고 나아갑니다. 보니까 좋은 목장지는 저 산을 넘어야 돼요. 우리 지금 집은 여기 있는데, 목장은 여기 있는데, 더 좋은 목적지를 위해서는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근데 산을 넘어가려니까 골짜기를 지나가야 됩니다. 밑에는 절벽입니다. 떨어지는 순간에 다 죽게 되어지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사망이 도사리고 있는 그러한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목자가 양을 이끌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이유는 양을 죽이기 위해서 아닙니다. 양을 그 낭떠러지에 떨어뜨리기 위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절벽을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좋은 풀밭이 있는 곳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과정으로 지금 이 절벽을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모르는 양이 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 목자가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지금 이 목자가 길을 잘못 가고 있구나. 우리에게 좋은 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구나. 우리 되돌아가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양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마음속에 목자는 나에게 좋은 것을 준다. 목자는 더 좋은 풀밭으로 날 인도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위기 가운데서도 통과해야 되는 것이. 그래 통과하게 되어지면, 골짜기를 넘어서게 되어지면 눈앞에 펼쳐지는 그 광활한 풀밭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 옆에 시냇가가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의 순간, 위기의 순간, 고난의 순간에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과정,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입니다. 통과해야지만 푸른 초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편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인생은 불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불 가운데 타는 것이 아니라 불을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물 가운데도 지나가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 보호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통과하는 것입니다. 물과 같은 이 어려움, 불과 같은 그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통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지켜주시면서 결국 통과한 후에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지 압니까? 이 과정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세요. 모든 과정, 모든 이 시즌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과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쉽게 도움을 주실 수도 있어요. 위기를 쉽게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때에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마다 도움을 주신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끈기를 개발하지 못하고 결국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 얘기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누에꽃이 누에가 나비가 되어서 나오게 되는 그 과정. 어떤 사람이 보니까 누에가 그 조그만 그 구멍을 통해서 나오려고 바둥바둥 거리는데 너무나도 힘들게 보여요. 안쓰럽게 보니까 구멍을 좀 더 크게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결국 쉽게 그 누에가 나비가 돼서 나왔지만 결국 날지 못하고 그냥 결국 죽게 되어지는 그때. 결국 우리가 힘들게 그 과정을 겪어야 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겪으면서 날개가 힘을 얻게 되어지는 우리에게 끈기, 우리에게 어떤 그 용기, 어떤 그 힘을 길러야 하는데 그것은 어떤 때냐? 이 어려운 환난의 때에 그 힘과 끈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힘이 생겨요. 이 내적인 힘이 생겨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생겨요. 그래서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아니할 만큼 그러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지는 것. 이 과정들을 여러분들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월이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이 과정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가득 찼을 때 그것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세요. 그것도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쉽게 잊어버리게 되어집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으니까 그것도 즐기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여러분들의 믿음의 힘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 있는 것을 기억하면서 즐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이 뱃들의 북과 같이 우리의 삶에는 그 일정한 패턴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욥은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를 가지고서 지금 이 어떤 그 시를 쓰고 있는 것이에요. 그 6절 말씀에 나의 산을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그 히브리어로 희망이라는 단어와 그 배실, 옷감을 만들 때 쓰는 실 있죠? 그 실의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이 없다. 그 옷을 이제 만들려고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실이 다 떨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희망이 없이 목적이 없이 나의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다라고 지금 워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배틀에 앉아서 그 옷감을 만드는 그 사람, 그 기계가 스스로 움직여지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앉아있는 배 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배 짜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그 북을 움직이게 됩니다. 오른쪽, 왼쪽으로 왔다 갔다 움직여요. 그러면서 위에서 또 실을 끄집어냅니다. 색깔 있는 것들 만들어요. 그러면서 그 모양이 만들어지고 무늬가 만들어지게 되어지고 색깔들이 거기에 있게 되어진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서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삶의 패턴과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틀의 북처럼 빨리 움직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은 배 짜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에 배를 짜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어떤 그 패턴들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하나님과 이게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데 왜 저를 삶을 자꾸 이쪽 방향으로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과 이 막 싸우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틀 위에 앉아서 북을 시간을 움직여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과연 이 배 짜는 사람이 어떤 것을 만들고 있는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 배 짜는 사람 보면은 그 앞에는 이제 그림들이 나오고 그 뒤를 보게 되어지면 그 신들이 아주 엉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도대체 이것이 뭔지, 어떤 디자인을 하는 것인지, 지금 뭘 하고 있는 것인지 잘 알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배 짜는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배 짜는 사람의 그 목적대로 지금 그 배를 짜고 나가 있는 것이. 종종 우리는 인생의 그 뒷면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왜 여기에 처해져 있는가? 내가 지금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 내가 왜 지금 이렇게 힘들게 이런 고난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인가? 의문을 제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지금은 작업 중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것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도 작업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판할 것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왜 고난받고 있는지, 왜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왜 지금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게 되어졌는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정 중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이 다 끝나고 70세, 80세, 90세가 되어서 인생을 되돌아보면 뒷면에서 보던 것을 앞면에서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하여 그때 그 사람을 만나게 했고 그때 그렇게 됐고 다 모든 것들이 해석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여기서 만드신 바라는 것은 그 걸작품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걸작품이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직 작업 중인 걸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이 만들어질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어떤 위대한 작품이 여러분들의 일생 가운데 만들어질 것인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영원히 구원받게 되어지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들, 하나님의 목적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사람이 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져요. 그리고 각각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이 심겨지어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최상의 것을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 걸작품을 만들길 원하신다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판단하지 마세요. 아직도 과정 중에 있고 작업 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과정을 여러분들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18장에 보면 그 토기장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비유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토기장에게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예레미야 18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지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 배틀의 북처럼 그 배짜는 사람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이제 토기장이 하나 토기를 만드는 그 사람이 있습니다.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진흙을 그 원판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돌리게 돼야 되죠. 그러면서 진흙을 이렇게 만들면서 원형을 모양을 이제 만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이 토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틀이 빨리 움직여져 갈 때가 있어요. 이것은 커다란 몸체를 만들 때 쓰여지는 것이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 톡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게 되어져요. 근데 우리가 이게 톡이란 말이죠. 톡의 심정에서는 좀 빨리 돌아갈 때 너무나 바쁘단 말이에요. 좀 천천히 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나 그 토기를 만드는 것의 모든 과정은 토기장에 있어요. 빨리 돌아가게 될 때는 빨리 돌아가는 것이 그 토기 만드는 데 도움이 되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천천히 토기가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죠. 좀 빨리 돌아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그런 때가 있어요. 바로 그런 때는 병중에 있을 때라든지 아니면 실직을 했다든지 그런 상황 속에 시간이 멈춰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 농로가 천천히 돌아가게 되어지는 때는 어떤 때인가 하면 가장 세밀한 작업을 할 때, 빨리 돌아갈 때는 세밀한 작업을 못하지 않습니까? 천천히 돌아가면서 무늬를 집어넣고 아주 섬세한 작업을 할 때는 그것이 천천히 돌아간다는 것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빨리 돌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천천히 돌아가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빨리 돌아가든지 천천히 돌아가든지 우리의 인생은 오늘도 토기를 만드시는 그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빨리 돌아가면 할렐루야 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서 커다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천천히 돌아가서 너무나도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섬세하게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의 인생에 다가가서 무엇인가 작업을 하고 있는 때가 바로 천천히 들어갈 때, 병들어 있을 때에,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에, 인생에 깝깝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때, 마치 시간이 정지되어져 있는 듯한 그러한 때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장 섬세하게 여러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여러분들 가운데 뭔가를 심어주기 위한 그런 단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완성되어지면서 마지막 때 보면 이 걸작품이 만들어지 토기장에게서는 토기라고 하는 것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지고 배짜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름다운 천이 옷이 만들어지면서 걸작품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 욥이 지금 고백했죠. 나의 인생은 배틀의 북보다 더 빠르게 지나간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된다. 욥에게 있어서는 그 어려운 상황이
그냥 계속 영원토록 진행되지 않았어. 몸이 질병 가운데 있고 자녀가 이뤄져 있고 그다음에 사업이 망했던 그런 상황이 욥이 계속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과정을 통과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어떻게 축복을 합니까? 엄청나게도 많이 축복해 주셨어요. 마지막 절 보니 그 마지막 장에 보면 욥기 42장 10절 말씀 보니까 욥이 그의 친구들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주신지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리고 16절 말씀에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욥은 지금 자신의 인생이 병 가운데 있을 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거기에 마치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이것 속에서 자신이 죽는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훈련시키시고 욥의 믿음을 테스트하시고 결국에서 이것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갑절로 축복해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배틀의 북처럼 빨리 움직여집니다.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이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더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이 더 상승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질 때 하나님의 목적은 완성되어지는 것이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패턴과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욥은 소망이 없이 지나갔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깨달은 우리들은 이제 우리는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날이 배틀의 북처럼 빨리 지나갔고 소망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소망으로 가득 찬 삶을 보내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여러분 상황이 변화되어져요. 그러나서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걸작품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져서 소망과 그 다음에 하늘의 놀라운 용기로 가득 차서 오늘도 이것을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들을 바라보시고 변화되어진 믿음의 승리자 되는 여러분들 바라보면서 소망으로 가득 찬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강건하면 우리 인생 70이요 강건하면 80인 우리의 삶입니다.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고 빨리 흘러가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이 빨리 지나갈 뿐만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절망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도 지나간다는 것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통하여 놀랍게 변화시키는 것 바라보면서 소망을 갖고 오늘도 하나님만을 섬기는 저희들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